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쉼과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1일 화요일 여러분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13장에는) 드디어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라고 했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13장부터 하나님의 반대 길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사람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장을 교대로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의 곁에 두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네, 13장에 보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에 가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여기 마지막 13장 마지막 절에 말했던 것처럼 누구나 일반 백성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을 누구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나눠지게 됐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본의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살아갔을 때 얼마나 사단의 여기 나온 사자의 먹잇감에 노출될 수밖에, 사자의 먹잇감처럼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갔는데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라고 말했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행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빌가스도 목사님이 품성 세미나를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의 그 우산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그 말은 곧 그 권위 밑에 있는 권위자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우산이라는 보호막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이어 이제 남유다도 그렇게 따라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공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말씀.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이 체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아멘. 예, 여기까지 읽으시고요. 15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비살롬이라는 딸에 의해서 나온 마아가라는 사람과 아사라는 두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살롬은 말 그대로 압살롬, 우리가 알고 있는 압살롬과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요. 네, 압살롬의 딸에게서 나온 마아가와 아사라는 두 왕이 어떻게 다른 길을 갔는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고 한 사람은 그 아버지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말씀을 저와 같이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은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매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려 하매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었더라.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13장과 14장, 1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등불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어기지 않았던 이 다윗을 보고 여호와의 등불처럼 이 이스라엘 집 가운데 유다의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또 이 한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여러 가지 지금부터 이제 이 열왕기상을 보면 계속해서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의 뜻대로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길로 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지 정말 매 왕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심지어는 성전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도록 하는 일에 왕까지 동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끈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한 명씩 세우시고 그 등불을 꺼지지 아니하시고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소망의 눈으로 끊임없이 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 시대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어설 수 있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도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 보면 우리 학교는 성경을 교과서로 삼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와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왕들이 왜 도대체 이런 길로 가게 되었는지 그 훌륭한 다윗 왕의 이 아들들 그리고 또 정말 여로보암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큰 뜻을 품어서 그 다윗 자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들 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걸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큰 뜻을 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길, 우상의 길, 자기 고집과 계획대로 갔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을 보면 꼭 그 왕의 이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어머님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어머니 이름들을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3장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에서
분양을 하다가 또 본인이 분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이 대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네가 세운 제단 위에 사람들의 뼈를 올려놓고 이 제사장들의 아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온통 다 태우고 모든 우상을 척결하며 정결케 하는 요시아 왕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요시아 왕은 비록 어렸을 때부터 8세 때, 8살 때 왕으로 이렇게 이 지목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런 남유다의 그 통치를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이하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배후에 이 섭정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요시아 왕을 키웠던 한 여인의 주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여디다라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왕들이 다 어머니 이름을 기록하는데 대부분 다 암몬 족속의 딸, 또 뭐 주변의 여러 애굽 왕의 딸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에 얼마나 주변의 왕들 딸과 주변의 왕들의 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지 당시의 정치적인 이 분위기를 보면 주변의 왕들과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드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점차 보고 날마다 보고 느끼는 것들이 다른 이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다면 그 다음 세대는 기대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시아라는 왕은 8살 때부터 왕으로 지목을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길로 갔던 왕이었습니다. 여디다라는 그 여인의 이름은 빌러브드라는 사람입니다. 빌러브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라는 말은 러빙이라는 뜻이에요. 러빙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또 이 여디다라는 이 여인의 이름도 빌러브드란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그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우리도 이 여인이 이 요시아 왕을 그렇게 키운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서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주고 사랑받은 자로서 그들을 사랑해줄 때 그 세대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망의 말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는 사랑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등불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호와의 등불로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세대를 밝힌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받은 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밝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주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메시아가 나올지 모르니까 얼마나 아이들을 이렇게 메시아인 것처럼 아이들을 대하고 말씀을 주고 메시아일지도 모르니까 메시아가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메시아는 그래서 말씀을 교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메시아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너는 사랑받는 자다. 너는 사랑받는 자야. 너는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러면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게 여호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이 여로보암이나 여기 나온 왕들의 아들들을 보면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왕의 이름을 보니까요. 15장이 아비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비암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Father of Sea, Seaman이라는 뜻입니다. Seaman. 무슨 연유로 이런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디프레션입니다.
디프레션입니다. 디프레스의 뜻이 뭡니까? 우울증이라는 뜻이에요. 우울하다, 우울하게 되다. 디프레션은 말 그대로 우울이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이름 자체가 우울.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우울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그 아버지가 지었던지 어머니가 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그 아들이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등불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옆에 있는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가족과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도 당신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 땅에서 행할 자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망을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시아 왕이 어렸을 때부터 여기 나온 이 요시아가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싹 쓸어버렸거든. 제사장들을 다 그 제단에서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제사장들, 제사장 직분, 산당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산당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었던, 당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게 아니고 각 도처에서 산당에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자기가 필요할 때 제사를 드리고, 자기의 하나님, 자기 도구적인 하나님, 자기가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그런 자들을 다 쓸어 모아서 그 제단 위에,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 위에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렇게 큰 개혁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우리를 통해서 말끔히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세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등불이고 사랑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 딸인 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며 학가다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고 누릴 것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일락의 즐거움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가 하루아침에 깨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 날마다 이 말씀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직장 가운데서, 우리 삶의 처소에서 차고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